아, 지금 이렇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오늘 진행이 됐고 지금 개표 중인데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정권, 그런 정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념과 어떤 생각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앞에 성령의 인도 받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 안은 우리 렘넌트가 대통령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우상과 이 영적인 흐름을 끊을 수 없다.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을 가진 가정의 해체와 이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가진 지도자들, 전문가들, 그들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가정을 넘어서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은 그냥 청소년의 모습, 초등학생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 시대를 이끌 증인이요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축복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했지만 사실 저만 그런가요? 잘 안 믿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 렘넌트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가정이 그런 모습이 아닐 텐데,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런 점검이 계속 되는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이 가정이 곧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시대의 문제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 채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는 그 영적인 음란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허락하셨잖아요.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청년이 방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시달린 청년이 목사님 작년 여름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왜냐?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오미크론은 아무것도 아니야. 델타가 진짜였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말 못했습니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서로의 아픔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그 아픔을 어떻게 보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말로써 또 정서적으로 기도로 어느 정도 힘은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넘어설 수 없거든요.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시대를 보는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 가족들이요, 성공자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요, 다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가정도 이제는 부족해가지고 행복을 찾겠다고 남자 가정, 여자 가정. 유럽에서는 이제 막 집단으로 살아요. 뭐 여자 둘에 남자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가정이 해체되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그 조직이요, 이제는 가장 저주받은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우리들의 가정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로 완벽한 답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으로 시대를 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비록 우리 가정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로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을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MH 이렇게 우리가 썼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시대를 본 자가 무엇을 할까요? 시대를 아는 가정에서 무엇을 감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의 마음. 우상으로 무너진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현장 보면서 99마리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계신 우리들보다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모든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권세로 죽음과 죄와 사망과 모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그 답으로 답을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진짜 해야 될 이 미션홈의 일을 우리가 실제로 감당하고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미션홈의 일입니다. 이 미션홈의 그 역할을 보니까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미션홈의 꽃, 미션홈의 결정체가 누구냐? 제자거든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다민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어떤 우리 사역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금 굉장히 믿음 가진 사람으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한때는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그런 좀 불신앙과 이렇게 이런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빠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아빠가 설교하는 설교도 듣고 싶지 않고, 이거를 그냥 혼자만 알고 있으면 몰라도요, 그걸 페이스북에다 쫙 올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나기도 하고 막 해서 설득도 하는데 안 돼요. 결국엔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2년 반 동안요, 이 우리 교단 말고 타교단 교회를 다 순회하면서 다녔어요. 우리가 다 혀를 끌끌 찼죠.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어른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아무도 희망과 소망을 걸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아들들 기도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친구를 두고 정말 기도했거든요. 사실 저랑 동갑인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3년 만에 완전 제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면서 돌아다녔던 그 경험으로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현장을 살리고 있는지. 제자는요, 세울만 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애들의 가정의 현재 모습, 제자가 세워질 그런 시스템 맞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을 넘어서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고 제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며 훈련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최고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왕이 돼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새롭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마음을 두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렇게 천막에서 바람 맞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다윗이요, 시대 최고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 삶을 올인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답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올인했을 때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 못 지킵니다. 우리 노력으로요 우리 후대들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후대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중요하냐? 가정의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도전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의 가치를 두고, 영적인 가치를 두고 보이지 않지만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계복음화를 도전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자주 놓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뭐 우선순위 놓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게 기초거든요. 기본입니다. 이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성경에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라고 했거든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 집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번에 러시아가 너무 급했나 봐요. 나라들이 안 도와주니까 어쨌든 막 최첨단 무기들을 다 들여왔어요. 그 엄청난 무기를 들여왔는데 막상 트럭을 안 샀어요. 그 무기가 쌓여있다는 거 아닙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기본이 안 된 거죠. 전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대들이 실력을 갖고 엄청난 실력자가 되고 경제인이 되고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다 누려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해서 가정 치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을 제거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 가정이 서기도 전에 이미 다른 것으로 불신앙해 버리는 것. 오래된 각인뿌리 체제, 옛틀, 깨뜨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인데요. 우리는 인본주의의 대가가 야곱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너의 친척 아버지를 떠나, 네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 떠나서 너 나만 의지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갑니다. 의지할 만한 한 사람을 데려간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을 당할까 봐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고서 굉장히 쪽팔림 당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주겠다. 비록 90살, 80살 절대 불가능한 몸이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 아들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낳은 자식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들은 아브라함이 그때 대를 잇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시조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믿음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 방해합니다.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전통과 관습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로 낳지만 큰 자였던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도 들었거든요. 그럼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전통과 관습을 따르면 첫째 아들한테 주는 게 맞으니까. 언약보다도 전통과 관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 우리 가문은 이래. 이게 언약보다 말씀보다 앞서서요, 그대로 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인본주의 써가지고 그 축복, 장작 축복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라는 굉장한 불신앙의 이 아이콘이죠. 하나님의 언약, 이 장자권을, 영적인 축복을 크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쫓아다녀요. 세 번째로 열심과 노력입니다. 야곱은 물론 인본주의를 썼지만 지금 아마 야곱이 있다면 서민 갑부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다. 자기가 사기도 당하고 삼촌한테 사기도 당했지만 제가 결국에는 이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이 에서 이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에서한테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보내잖아요. 하나님과 1대1로 설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거든요. 열심히 했고 노력했지만 결국 2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보다 육신적인 축복,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보다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이름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자식이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는데 그것도 또 늦게 낳았어요. 늦둥이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12명의 그 형제들 중에 11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아들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 아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요셉은 또 눈치도 없이 막 형들이 뭐 잘못하면 와서 막 일러요. 그리고 아빠는 또 그 야곱은 요셉한테 막 색동옷 입혀가면서 차별합니다. 사랑을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기준을 영적으로 뒀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그럼 이스라엘이라면 12명이 12지파가 되고 엄청난 응답을 누릴 아들들인데 영적인 가치로 보지 못하니까 차별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요. 결국에는 그게 시작이 되어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고. 물론 믿음 가졌던, 언약을 가졌던 요셉에게는 노예라는 시간이 굉장한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 됐지만 야곱에게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고통이었죠, 이 시간이. 잘못된 교육 방법으로 자녀를 언약으로 믿음으로 세우기보다 오히려 공경에 빠뜨린 겁니다. 언약보다 앞선 우리 가정의 모습들. 이게 이 시대만 있었던 일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 있죠. 내 생각, 내 중심, 나 중심, 전통과 관습과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는 이 시대를 쫓는 우리 가정의 모습들. 어떤 사업가가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강연에서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실패할 거지만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왜냐? 그 실패를 딛고 여러분은 다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실패해도 상관없대요. 왜냐? 결국 성공하게 될 거예요. 피나는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성공하게 될 거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은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설픈 열심과 노력으로는 그들을 살릴 수도 없고요, 그들을 상대할 수도 없어요. 그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정의 회복을 명하시는데, 가정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언약을 각인시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 회복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말고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 이 말씀만 따라서 네가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언약 주셨거든요. 특별히 너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보다 또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언약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랑 사라가요 막 웃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서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막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웃냐 막 이렇게 막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내가 그 언약을 감당할 만하고 내 믿음이 그 언약을 믿을 만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체험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이거 확인하고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주저없이 가서 바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체험합니다. 이삭은 체험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거든요. 이삭은 이미 죽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고 이삭 대신에 잡도록 숫 양을 허락하시거든요. 그걸 본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걸 체험한 이삭 절대로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0절에 남들이 농사지어서 1년 먹을 거 거둬들일 때 100배의 축복을 얻었어요. 1년 먹을 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9년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9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호와 이레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26장 12절입니다. 19절에 모든 사람이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샘을 찾아 헤매는 그때에 샘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을 찾아 헤매고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나의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것. 하나님이 샘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언약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지시리라. (25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비록 야곱이 인본주의 쓰면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절대로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32장 27, 28절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더 이상 내 방법을 쓰는 치사하고 약삭 빠른 자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이긴 자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셉은요 37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속에 꿈을 꾸게 됩니다.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 별이 절을 하고 요셉은 알았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꿈이라는 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정확하게 붙잡은 이 요셉은요 39장 1절에서 6절 노예로 팔려가고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고 어렵더라도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어요.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41장 38절 그 시대에 사단 서밋 중에 서밋이었던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본 적 없다. 이 왕이 꿈꾸면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매일 꿈꾸면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문제를요 이 언약 가지고 꿈을 가진 요셉이 해결해 준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리라.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요. 그래서 처음엔 꿈으로 갖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총리가 돼서 실제로 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되거든요. 비록 이러한 문제들이 그 가정 가문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가 치유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 회복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요셉은요 큰 어려움도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모든 순간 속에 승리했거든요. 이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림 없는 사람. 아니 코로나도 가족들이 다 걸려도 안 걸리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윤하영 집사님이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슈퍼 면역자라고 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면역. 그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어떤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그 몸에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틈타도요 그 제자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미션홈을 세우는 이유는 제자 때문입니다. 시대를 오직 믿음으로 상대할 사람, 골리앗과 같은 시대를 다윗이 가진 믿음으로 상대할 사람 세우는 거거든요. 그곳을 바로 미션홈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았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체험되는 모든 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타협의 시간이 아니요 최우선 최고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장자의 축복입니다.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장자에게 유산을, 육신적인 물질적인 유산을 남길 때 이들은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믿음을 전달했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증인으로 서서요 후대들에게 그걸 가르친 거 있죠.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배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증인이요 제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후대들을 세우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공식이요, 언약 안에서는 가능해진다니까요. 어떤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문제를 보면서 계획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히 보는 시각과 그걸 대하는 모습이 다르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초월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요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졌고, 특별히 우상 숭배, 우상 문화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 대를 이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졌어요. 단순히 장자권을 가진 자기 아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제자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계속해서 재생산되어져요. 이게 미션홈의 기능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시대 강대국, 우상 문화를 주도했던 그 문화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겁니다. 믿음을 가진 가정이 세워지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주에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에 혹시 전통이나 우리가 고집해왔던 그런 관습이 있지 않나, 정말 복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틈타고 있는 어떤 이념과 사상과 잘못된 어떤 열심과 노력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가정의 어떤 겉모습보다도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 어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은 어려움 아닙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언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겠는데, 첫 번째가 가정의 중심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물체도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가정도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 중심이었던 생각을 말씀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깊이가,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깊이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영적으로 볼 때 기둥이거든요. 기둥.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 기초고 기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조서를 읽은 다니엘이 향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거든요.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가장 깊이 1대1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가정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얼마나 이 장난질을 해놨으면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요, 집에 들어가길 싫어합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걸 힘들어하고요. 세상 문화가 그래요. 당연한 것처럼 세대 차이, 복음 안에선 세대 차이 없거든요. 전도와 선교라는 사명 안에선 세대 차이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조장하고 만드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방법은 뭐냐? 함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 가정의 넓이는, 가정의 규모와 그릇은 어떤 경제 규모나 육신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두고 얼만큼 도전되고 쓰임받고 있느냐? 온 가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 가정이 가장 복되고 가장 큰 그릇을 가진 그런 가정이거든요. 높이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원단해 주신 삼섬이 영적인 정상에 세우셔서 우리가 세상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렇게 아래서 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심지어 문제까지도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보좌의 능력과 만나게 되면 서밋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 불신앙이 치유되고 언약을 붙잡고 성취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가정 회복의 그 축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미션홈, 제자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미션홈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명을 가지고 이게 내 거구나,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붙잡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강단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소명 찬양하시겠습니다.